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합시다. 이런 때는 이 기준을 따라, 저런 때는 저 기준을 따라 선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일관성이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올바른 선택을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음의 길을 간다 그랬어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겠죠.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것으로. 그러나 운명이 달린 문제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저마다 다 잘 선택한다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선택이 잘못됐어. 또 아쉬운 선택인데 지나고 보니 로또 맞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참 잘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선택의 후회는 없으십니까? 지금 보니 최선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렇게 멋져 보이고 그때 그렇게 예뻐 보여서 결혼했는데 그 눈을 좀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대편을 잡았던 이 손모가지를 좀 끊어버리고 싶은, 그때 왜 그랬던가, 이런 마음은 혹시 아닙니까? 근데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배우자감 나와 이래가지고 한 20명 줄 세워놓고 너 나랑 결혼해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보면 운명적 만남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짝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이러는데 성격이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왜? 차이가 다른 사람들을 묶어준 거거든요.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묶어준 거거든요.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살면요, 잘 못 살아요. 의외로 반대인 사람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짝이다 여기시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데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 가지고 막 고민해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나는 선택 장애가 있어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정말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짬짜면을 먹으면 되죠. 아니면 점심은 짜장면 먹고 저녁은 짬뽕 먹으면 됩니다. 그거 갖고 막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운명을 가를 그런 상황에서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죠.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밥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전에 설교했는데도 잊어버리셨어. 그래, 잊어버려야 정상이죠.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생각나는 사람은 그냥 또 한다 이러지 마시고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민수기에 한 번 나오고 사사기에 한 번 나와요. 딱 2번 나옵니다. 네, 호밥이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의 사위로 나와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으로 나와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장인이 출애굽기에는 르우엘로, 또 민수기에는 르우엘이 아니죠. 이드로로, 출애굽기 이드로로, 그리고 민수기에는 르우엘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이름을 2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호밥까지 붙이면 좀 뭐가 안 맞아요. 또 호밥이 길의 안내자로 이렇게 청원하는 걸 보면 모세의 장인보다는 이제 모세의 처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을 만나서 호밥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광야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좀 안내자가 되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호밥이 거절해요. 그래서 3번이나 권면을 합니다. 무조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참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미래까지 보장하면서 동행을 권면합니다. 이때 호밥이 선택해야 되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아유, 그 안내하고 하는 거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야. 이러면서 현실 안주의 길을 택하죠. 너네나 가라 이거예요. 호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호밥이 안 해도 해요. 그렇지만 호밥을 써주심에 감사하고 호밥이 거기에 응답하면 그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 안주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명을 외면하는 그 사람은 결국 성경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었고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었어요. 요청 앞에서, 이 거룩한 사명의 요청 앞에서 응답하느냐 마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 거죠. 그는 현실 안주의 삶으로 사라지는 삶이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만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랑 결혼할까 하면서 이웃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죠. 이세벨. 한 나라의 이 왕비가 잘못 세워짐으로 나라가 온통 소란해져요. 온통 소란해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세라 신을 섬겼고 아세라상을 들여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전국 곳곳에 아세라 신상들이 세워지는 거죠.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우상 숭배자가 왕비가 되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죠. 온 백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가 차례로 죽어갑니다. 이세벨이 결국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은 전장에서 적군의 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개가 핥아먹어요. 결국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했을 때에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리따운 이웃나라의 공주, 외교적으로도 괜찮고 또 예쁘니까 좋고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결혼했고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백성도 고통을 당하고 그 가족도 비극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 거예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 선택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기생 라합. 그는 여리고성에 살았죠. 기생이에요. 기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남자들의 놀이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마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탐꾼이 들켰어요. 쫓기는 몸입니다.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때 선택지가 있죠. 부담되니까 빨리 나가시오. 여기는 드릴 수 없어. 쫓아내는 게 있고 받아들인 다음에 신고하는 게 있죠. 받아들이고 숨겨주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고민이 될 때에 라합은 뭘 보았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죠.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저기 성 바깥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행위였던 거죠. 그것을 보시고 정탐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문에 빨간 천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희 집은 보호받을 것이라 했고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인생을,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고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밥도, 아합도, 또 라합도 저마다 자신이 맞이한 이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삶, 저주받은 삶, 축복의 삶, 이게 다 갈라졌던 거예요. 저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그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호밥은 모세의 이 제안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현실 안주의 길을 선택하였다가 결국에는 축복된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아합은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았다가 온 나라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가족마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라합은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택이 참 고민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후회가 없는 최선의 선택이겠습니까? 사소한 것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화장실에 들어 앉아서 큰 것부터 보아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작은 것부터 보아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먼저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짬뽕을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건 뭐 그걸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뭔가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단순하게 두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두 길이에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두 길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요, 사망과 화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다시 반복하지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두 길이 있는데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죠, 평안이죠, 승리이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신데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도 화살같이 속히 지나가면서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인데 비극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도 결국에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냐 사망과 저주의 길이냐, 두 길이다. 그 사이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이 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과연 우리가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준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청종 또 의지의 문제까지도 저절로 해결이 돼요.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이 부분은 좀 부담되니까 하나님 사랑은 좀 유보하고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계보다 나침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시계보다. 시계는 뭐예요?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속도예요. 나침반은 뭡니까? 방향이죠. 방향을 잘못 잡았어. 빨리 갔어. 빨리 간 만큼 돌아오느라고 죽을 똥을 쌉니다. 방향을 잘 잡아 놓으면 천천히 가더라도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갔다 오는 것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선택의 방향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방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기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우상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그 사랑의 방향이 너도 분명히 사랑해. 근데 다른 사람도 사랑해. 이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서 너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신명기 6장, 오늘 그 신명기는 전체가 다 유언의 말씀인데 그 6장 앞부분에 가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잘 살아라 했더니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쫓아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농사를 짓도록 살게 하셨는데 또 죄를 범해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노아 가족만 살려주셨죠. 그 가족을 통해서 새 역사를 펼쳐가게 하셨어요. 근데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다 쓸어버릴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도 그 후손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철저하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친히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 방향으로 선택하며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돼요. 엄청난 사랑 앞에서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의 어떤 선택,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더 은혜와 축복을 내리셔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 헌신, 충성, 이것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셔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이 확신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의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그 길이 어리석은 것 같고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십시오. 또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에 청종하면을 하라 그랬죠. 청종하라.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조항들이에요. 율법 조항들.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판결문이에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칭해서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뭡니까? 사거리에서 차가 통행하는 방법이죠. 이전에는 계도였다면 이제는 그 법이 적용돼서 잘못 돌면 그러면 거기서 벌금 날라와요.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부분이 파란불이에요. 신호등이, 보행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벌금 맞게 생겼어요. 자, 우회전에 빨간불이에요. 우회전에 빨간 신호등이에요.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면허증 없어서 모르겠어요? 면허증 없는 분들은 다행이고 면허증 있는 분들은 큰일 나게 생겨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냥 가도 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의도는 가상하다마는 벌금 딱지가 막 날라오겠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정한 법이 중요한 거예요. 시골길을 빠른 속도로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요, 낯선 길 가다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겨요. 당황스러워요. 막 급정거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애들 없고 그냥 가도 괜찮아, 안전해. 이러고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리고 돈으로 때우면 되고 벌점으로 때우면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내 생각,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법이 강제해 놓은 조항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나를 믿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손해날 일 없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십시오. 순종해서 손해볼 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해라.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표준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방향. 내가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죠. 젊을 때는 막 혈기만 믿고 그렇게 내 힘으로 이루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모세야말로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40년 동안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입성 직전에 있는데 그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나이 40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의분에 차서 히브리인들을 보호하고자 했죠. 그렇지만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자기의 권위를 믿고 했던 행동들은 무모한 것이 되었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야 됐죠. 그래서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사명을 감당했고 그로부터 다시 40년이 지났을 때에 내 힘과 내 능력, 내 재능, 내 배경 이것은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선택해라. 그것이 옳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의지한다는 원어 의미는 뭐냐면요, 딱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붙어 있느냐? 악교 풀로 딱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포도나무 원 줄기에 한 0.1mm만 떨어져 있으면 많이 붙어 있는 거지, 이래도요 0.1mm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붙어 있어야만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될 때에 그 선택이 옳은 방향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영혼들, 그들의 선택이 옳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 삶이죠. 평소에 그냥 교회 나가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풍요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농사짓고 살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야만 광야를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신발이 헤어졌어, 다시 만들면 되지 뭐. 옷이 헤어졌어, 다시 만들어 입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산단 말이죠. 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나무들로 다른 신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죠. 풍요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모세를 세워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세 가지의 선택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약속도 있죠. 16절에 보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생존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존해요. 근데 생존 차원에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번성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하는 일마다 매사 모든 일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대요. 3절에 보게 되면 나뿐 아니라 후손까지도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로 선택하며 가면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삶의 질을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풍성한 것 때문에 교만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넉넉한 중에도 삐뚤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살려면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후손까지 잘 되는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양보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지켜내면서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선택하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주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넉넉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넉넉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